결혼의 본질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목적은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랑이란 나의 유익보다 배우자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그 일에 나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런 것이죠. 이 결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닮아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서로의 유익을 항상 구하시는 그런 존재로 계시고 그런 활동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결혼 역시 그런 삼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바로 부부 관계는 이 결혼 관계라는 것은 다른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그 피조물보다 또 어떤 집단이나 관계보다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갖고 있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도 다 망가져 버렸고 거의 망가졌고 또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야 될 그 부부 관계도 역시 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죠. 첫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부터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또 서로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 역사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더 확대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일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별히 이 남녀 두 사람은 한동안 이 사랑의 감정 혹은 우리가 흔히 뭐 콩깍지라고 부르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한동안 경험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되지 못하는 것이죠. 결혼해서 뭐 짧으면 몇 달, 아니면 길면 한 2, 3년 정도 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그 두 사람 가운데 그나마 한 사람이라도 그게 그런 감정과 그런 어떠한 그 상대를 향한 그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면 그래도 그 좋은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뭐 한쪽 편에서 계속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분명 소진될 수밖에 없고 또 관계가 계속 좋아지는 것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아지죠.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에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런 결혼의 본래 그 본질, 이 언약이라는 그 본질과 그 언약 속에서 상대방의 유익을 진짜 구하는 그 목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연결되는 그 거듭남, 그 참된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사실 우리는 이 참된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이 결혼의 목적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반영할 수 있게끔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이 죄가 있는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드러내셨고 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그 언약적 사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특별히 죄가 있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반영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원하심이요, 다 사실 근원적으로 다 동일한 것입니다. 결혼의 본질이 언약이라는 사실도 그렇고, 언약을 지키는 사랑이 그 목적이라는 것도 그렇고,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동일합니다. 뭐예요? 항상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그 언약적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이러한 언약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생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보이시는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사랑스러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전혀 사랑스럽지 못한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의 영향을 받고, 또 이 사랑을 자기의 사랑의 그 본질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 속에 이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비록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하지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령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한 이 두 기독교인들은, 두 사람은 진짜 각자가 상대 배우자의 거룩함에 헌신하는 것을 목적 삼아야 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 먼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고자 해야 됩니다. 항상 자신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앞세워야 합니다. 배우자를 섬기는 것을,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어떠한 것을 먼저 행하는 것을 이렇게 포기하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응?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포기하고 먼저 배우자를 생각하냔 말이에요. 배우자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그 유익을 구하는, 배우자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배우자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서 내가 기꺼이 나의 것들을, 나의 행복, 나의 어떤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섬기는 그게 있냔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사랑의 감정이 막 활활 타오를 때는 뭐 기꺼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감정이 다 식고 또 상대의 못난 점, 꼴 보기 싫은 점, 이게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직면하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부부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은 기꺼이 상대를 먼저 섬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그냥 항상 원망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서운한 마음으로 그냥 적당히 기분 맞춰주는 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자신의 입장을 먼저 내세우고 자기의 형편을 먼저 내세우면서 너가 맞춰,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첫 번째 선택이 아닌 나머지 두 가지 선택을 하면 결국 계속해서 관계는 멀어지고요. 그것은 결혼의 목적을 파괴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이 서로 때문에 더 힘든 그런 관계, 그렇게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첫 번째를 선택하며 산다는 것을, 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결혼의 목적을 이루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장애물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요? 상대의 배우자의 거룩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더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상당히 그런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10계명 있잖아요. 그것을 정말 온전하게 기쁨으로 지키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 닮은 자가 되게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목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그것은 앞서도 서론적으로 그 안에 담겨서 얘기되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 앞선 설교의 결론부에서 현실 파악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이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는 언젠가 사라져야 하고 또 사라지게 될 그 어떤 죄의 그 실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죄의 이 본성이죠. 이 자기 중심성이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아름다운 결혼을 망가뜨리는 원흉이에요. 그래서 모든 결혼 생활을 하는 이 부부들이 아주 중대하게 이것을 생각하고 함께 다루어야 될 공공의 적으로 여겨야 될 그 대상인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자기중심성은 마치 우리 몸의 암세포와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 초기부터 잘 다루지 않으면 점점 더 그 세력을 키워가면서 그 영광스러운 결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특별히 21절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피차 복종하지 않으려는 성향, 상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그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중심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중심성이란 것이 사랑의 반대 말이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의 반대 의미이기 때문에 그 반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4절부터 5절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랑이 뭐냐, 이제 성경이 정의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에 반대로 하는 게, 그렇죠? 이제 사랑은 일단 행위입니다. 상대에게 하는 행위예요. 감정이 아니라, 감정도 포함되지만 사랑은 상대를 위한 행위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을 먼저 위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제일 중요한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하시잖아요. 그리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향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반대가 이제 자기중심성으로 이제 어떻게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겁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쉽게 화내고, 짜증내고, 말할 때마다 친절하고 너그럽지 못하는 것, 또 시기하는 것이죠.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샘내고 헐뜯는, 또 자랑하는 것, 자기가 한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당신을 위해서. 또 교만합니다. 뭐든지 낫다고,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내가 덜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해요. 그리고 성내요. 쉽게 성냅니다. 자기가 지난날에 받은 상처, 아픔, 이런 걸 버리지 않고 계속 내세우면서 자기가 하는 악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럼 보통 부부관계에 큰 문제를 경험하고, 또 그것이 정말 이혼이라는 큰 어떤
잘못된 그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의 반대 방식으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쪽 배우자가 이런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면 그 다른 쪽 배우자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동일한 자기 중심성을 또 되받아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점점 확장돼요.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자기중심성은요, 그 본질적 특성상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과도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나는 과거에 이런 불행한 그런 상처의 경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당신이 먼저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상대가 문제를 드러낼 때는 상대에게도 사실 그런 것이 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나의 어떤 이 죄성이 이런 모든 어떤 죄악된 현실과 삶 속에서 이게 영향을 미쳐서 이게 드러내는 어떤 것인데, 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 죄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면서 상대는 그런 배경이 막 있을 수 있거든요. 뭐 힘든 현실과 과정과 뭐 그 상처받은 어떤 삶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게 나쁜 거고 잘못된 거고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과도하게 분노하는, 그래서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내가 속았다고, 왜 당신을 선택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사냐고 하면서 그렇게 끊임없는 자기의 이러한 모든 불행의 원인을 상대에게 넘기는, 그래서 결국 이게 절망을 느끼는 데까지 가죠. 근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상대방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결혼 생활에 이제 많은 이혼의 이런 이유가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경제 문제 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성격 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성격은 다 차이가 있고, 근데 뭐 경제 문제도 여러분들 좋아하실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이렇게 뭐 서로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합리화할지 모르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명확하게 아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근본적인 성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즉.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상대를 향하여서 죄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 반대의 이 자기중심성은 15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뭐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죄성의 가장 이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누굴 위해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그리고 그에 근거하여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 살도록 한단 말이에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요,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유익을 계산하면서 살게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 수단화하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의 삶의 필요 때문에 찾고 필요가 없으면 안 찾고 이런 경향성을 갖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 규정한 그런 작은 세상으로 우리의 삶을 축소시킵니다. 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망, 나의 필요, 나의 느낌, 우리의 초점, 나의 동기,
여기에만 관심을 두도록 자기에게 함몰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죄는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만 인식하고 자기만 중요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면 그것을 기분 상하는 일로 여기고 그 사람을 적으로 여깁니다. 죄는 이렇게 자신의 기쁨과 관련된 것, 그것에 항상 큰 관심이 있고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누가 이렇게 훼손하면 또 그것을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그 가장 아름답고 인생에서 가장 황홀한 그런 시기, 그 시기에 누리는 그 안에도요,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요, 이 자기중심성 그리고 이기성이요 다 이렇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결혼했습니까? 왜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선택했습니까? 혹시 이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이 사람이라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걸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성은요, 상대를 수단화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쁨, 그 행복을 위해 그 상대가 좋은 수단이 되는 동안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하는 이 고백과 이 말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에 방해가 되고 나의 행복에 걸림돌이 된다. 그때는 내가 단칼에 제거해 버릴 거야.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끌리는 이유가 이제 실상 잘 살펴보면 그 대상을 생각하고 그 대상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내가 가지지 못했던 어떤 뭔가를 그 대상이 갖고 있고 이걸로 날 도와주고 채워주고 해주면 내 꿈과 내 행복은 이루어질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끌려서 우리가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그 책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매력에 끌려서 결혼을 하고 나면 한두 달 혹은 길게는 2, 3년 지나면 세 가지 증상을 보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완벽했다고 생각했던 배우자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차츰 깨닫게 되죠. 또 동시에 나만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상대 배우자도 비슷한 경험을 해왔고 나에 대해서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또 계속 하는 것을 또 경험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계속 그렇게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판정을 딱 짓습니다. 뭐예요? 배우자의 이기심이 내 것보다 더 문제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문제는 내가 아니고 배우자라고 확고하게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모든 관점과 생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한 후에 결국 이 배우자가 먼저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 이상 나는 더 이상 잘해줄 수 없어 라고 또 단호한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대 배우자도 거의 동일하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사이는 감정적 거리감이 계속 형성되고 그냥 마지못해서 적당히 타협한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그리고 그냥 그때 초반에 그렇게 서로 좋았을 때 또 같이 생긴 그 아이들 때문에 그냥 서로 참고 견디며 사는, 그래서 배우자가 어느 특정한 진짜 그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크게 영향 안 미치면 그냥 말하지 않기로 하고 적당히, 말하면 괜히 싸우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바꾸려 하지 않고 또 상대를 섬겨서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는, 그냥 오직 주고받기식의 거래, 선을 넘으면 즉각 응징하는 이런 계약적인 거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관계로 여러분들 많은 결혼이 20년, 30년, 40년 갑니다. 우리
많은 부모 세대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한 사람이라도 진짜 또는 두 사람 모두 기독교인이라면 소망이 있어요. 왜요? 바로 가장 근원적인 이 결혼 관계의 문제가 타인에게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기 때문이죠. 결혼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자기 자신의 근본적이고 또 그 지독한 자기중심성, 이기심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에 배우자보다 자기의 상태를 더 심각하게 여기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신의 이기심을, 이 자기중심성을 배우자보다 더 바르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오직 나만이 나의 이기심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것을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변명하는 것, 이 관계를 망치는 것은 다 이 배우자 탓이하는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 다 멈추고요. 뭐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뭐 상대가 잘못한 어떤 더 이기적인 어떤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런 관계일지라도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이 문제를 먼저 자기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힘써야 됩니다. 배우자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나의 이 자기중심성과 싸우고자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배우자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헌신하고자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만 하더라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두 사람이 기독교인일 때는 진짜 이게 조금 더 이제 시너지가 나겠죠. 자기 중심성을 결혼 생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보고 남 탓보다 내가 이걸 다루는 것을 먼저 하겠다라고 생각만 해도 그렇게 결단만 해도 결혼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게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요. 그렇게 한다면 그 결혼 관계는 소망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이기성에 대한 그런 인식과 그런 어떤 결단들 있잖아요. 다짐들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는 또 안 되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이 자기중심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건 역시 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 자신의 도움을 주실 수 있고요,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자기중심성을 다루고 기꺼이 그러면서 상대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으려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이어지는 그 내용이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이제 한글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중간중간 나눠서 이렇게 단문으로 만든 것인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 한 문장으로 연결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뭐 하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아내는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는 이 상태가 어떻게 가능하냐? 먼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그 관계, 언약적 사랑, 상대 유익을 구하는 그 언약적 사랑을 행하는 이 일을 이 자기중심성의 주된 발현인 나를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거, 나를 높게 여기고 내 고집을 버리지 않는 이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상대를 먼저 섬기고자 하는 이 피차 복종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은요, 18절에서 말하는 대로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또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란 것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뭔가 특별한 것을 경험하거나 뭐 마음에 막 불 같은 것을 느끼거나 아니면 뭐 황홀경에 빠지거나 이런 것을 먼저 떠오릅니다.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한마디로 능력을 경험하는 어떤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요 결과예요. 그런 게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결과고요. 성령 충만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정말 명확한 그분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는 것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무슨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분의 가르침,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리고 16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가 누구의 영광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그 일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과 그 복됨을, 이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뭐 은사를 주시고 뭐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그분이 가장 주되게 하시는 그 일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담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과 가르치심과 그것에 담긴 참된 의미를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과 그 생각에 깊이 자리 잡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해서 그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사역의 무한한 중요성과 그 아름다움이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새겨지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어떤 경험들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우리 보성이랑 저기 스타필드 갔는데 아주 아기 때 4살인가 5살 때 뭐 거기 그 놀이 그 키즈 카페에서 놀던 좀 맡겨놓고 우리가 뭐 살려고 이렇게 갔는데 잠깐 갔다 왔는데 사라진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이제 고모도 같이 있었고 보인이도 있었나? 아무튼 했었는데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 계산하고 나갈 때 그냥 같이 따라 나간 거예요. 보성이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랬어요. 계속 가둬 있지 않고 자유롭게 나타납니다. 그 사건은 그냥 이제 그 경험적으로 저희한테는 있지 않는 경험이죠. 왜냐하면 잃어버릴 수 있었던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잊지 않는 어떤 그 각인된 어떤 것을 갖게 되고 또 책을 읽다가 되게 중요한 의미로 와닿는 어떤 게 있을 수 있고 대화 중에 어떤 사람이 한 말이 나한테 남겨지는 일이 있잖아요. 마치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일단 그 내용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어떤 한 측면들이 내 안에 생생하게 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지나?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의 진짜 그 존재 깊은 곳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가 말하는 경험입니다. 신비한 뭐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진리, 그분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떠한 진리가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나를 변화시키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곧 뭐랑 같냐?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장 18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그 내용으로 19절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로 서로 화합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속에서 무엇 때문에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란 건 뭡니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시는 이 일을 다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달라질 수 있는 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 그분의 어떠하심,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자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악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이 찬양과 감사는 사그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찬양과 감사의 내용은 뭐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이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21절처럼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긴 그런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면서도 서로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이 참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남편은 해야 되고 아내는 해야 되는가 어떤 큰 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배울 기회가 우리가 있겠고, 근데 또 결혼을 말하다 그 책이나 아니면 결혼 신학이나 여러분들 이런 또 우리가 지금 배웠던 피차 복종하라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야 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곧 예수님 그분으로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근거로 모든 관계를 보고 모든 삶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막 사랑하면 다 연결시켜서 그 사람하고 연결시켜서 모든 걸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과 연결해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도 그렇고 이 관계도 그렇고 이 관계를 허락하신 것도 그렇고 내 삶에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그럼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심각한 죄인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결함투성이고 죄인인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옥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나의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의 이 자기중심성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의 이기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그분이 하나님, 정말 그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순전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그런 나를 그분이 사랑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비참함을 감당하기로 하셨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그분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그것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무한히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또 동시에 우리는 무한히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내가 주변 사람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이 자기 합리를 깨트립니다. 나의 선함이나 우월성에 대한 환상을 깨트립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내가 심각한 죄인이다. 그걸 십자가가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이 그걸 증거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그 복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 정말로 위대한 사랑, 숭고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의 세상적인 자격 조건, 나의 수고와 노력 이런 것을 나의 자존심을 쌓을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내 삶이 어느 정도 평안, 칭찬, 보상을 잃어버려도 크게 동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관계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생각하는가, 나한테 어떻게 유익을 주고 손해를 주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사랑을 받는 대상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으니까 계산하지 않을 수 있고 점수 매기지 않을 수 있고 자유롭게 여러분 우리는 내어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하고 충만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만족감입니다. 충만한 기쁨을 우리 안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비록 관계에서 기대만큼 어떤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상대를 닥달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 얼마나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진짜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면 그러한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그분을 주목하게 되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 사랑하면 사실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하잖아요. 많이 생각 안 하죠. 내가 뭘 좋은 일을 당하든 뭐 나쁜 일을 당하든 힘들든 이런 거 많이 생각 안 하죠.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그렇게 될 때 그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배우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광과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해야 되지만 덜 생각해야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앞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놀랍게도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배우자의 행복을 나의 기쁨보다 먼저 생각할 때에만 진짜 우리가 바라던 그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행복감을 느껴왔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과연 그럴까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를 섬김으로 갖는 행복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제 감각을 못 하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하다 보면 또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한때 또 주시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진짜 행복입니다. 나의 것을 내어주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행복감,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진짜 행복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그 특징이거든요. 많이 깨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형상의 특징이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란 말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서로를 위하는 각 위가 다른 두 위격으로부터 영광과 높임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 자체가 이미 타자지향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남편을 위해 살고 아내를 위해 살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언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인데 거기다가 뭐 경유를 넣든지 아니면 뭐 식용유를 넣든지 그게 가겠습니까? 제대로? 우리의 결혼은 그러면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넣어야지만 잘 굴러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건 근본적으로 내가 결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이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굴러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그 원리로 그 안에 두셨는데 그거에 따라 하지 않거나 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의 자기중심성으로 배우자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사실 우리가 결혼 생활의 이 목적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게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자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것도 다 힘있게 감당하는 그 일이죠.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나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그분은 물질이나 용액이나 전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렇게 뭐 컵에다가 막 물 따는 거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자기를 충만하게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가운데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여러분들 소극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오거든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했죠. 그분이 원하시지 않으실 어떤 것들,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내 탐욕, 내 정욕, 어떤 거짓된 것, 죄악된 것,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길 때 그분이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충만히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나의 죄악들이, 특별히 나의 자기중심성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것에 내가 이끌리지 않기 위한 그런 자로서 살고자 하는 그 결심과 그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싸우고자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로 이 자기중심성은 이제 사탄이 이용한단 말이죠. 그렇게 사탄이 또 나를 이 죄를 통해서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 지배를 당하지 않고자 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죄를 저항하고 마귀를 저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맞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참된 신자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것 전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곧 떠날 거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걸 잊지 않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줘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한테도 막 저렇게 지금 우리 보성이 막 뭐 범수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보성아, 범수야 이거 예배 시간이야라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안 해주면 몰라요, 그렇죠? 네. 한동안 뭐 이래도 되는데 어쨌든 계속 말해줘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 자라가고 있는 생명 있는 그 영혼에 계속 얘기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린아이 같아서 항상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려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갈망하고 그분과 교통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것만 인식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려고 그분과 관계를 누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그분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분을 더 나에게 더 분명하게 나타내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 민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계신 그 사람 안에서만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를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자극을 갖게 돼요.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게 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또 나에게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 모임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런 거룩한 충동에 여러분들이 예민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욱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된다고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그분이 변함없으신지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다루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 유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를 나의 필요를 채우거나 내 상처를 치유하는 어떤 수단으로 여기고 기대하면서 실망하는 방식으로 수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충만함 속에서 상대 유익을 목적하는 그 필요와 그 상대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섬기는 배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수단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목적하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감당하셨고요. 그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지옥의 심판까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겠다고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우리를 성찬 식탁으로 또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 이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중심성을 정말 계속해서 극복하고 배우자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 언약적 사랑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